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2절을 볼 거고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받도록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니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끌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 지난 일주일간 살아가며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가 설 수 없기에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 맺는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결국 하나님의 강력함이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나의 강력함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함을 나의 강력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 특별히 순종함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었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난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생각났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것들을 내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강력을 나의 강력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성경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와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사실 이 여호수아 7장은 너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바로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그 아이성이 바로 넘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죠. 왜 넘어졌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바치라고 했는데 온전히 바칠 물건 중에서 자기가 욕심이 나서 몇 가지를 훔쳤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것으로 오늘 아이성에게 패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패배를 두고 본 여호수아의 모습에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감정이 기복이 확 일어나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이유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가,
그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이 나타나는지 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라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는 변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2절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이성에 대해서 지금 전력을 다 했습니까?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큰 성이고 강력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온전하게 따라서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이성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 보였고 정탐을 했더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2,000명에서 3,000명만 우리가 올라가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방심한 거죠. 방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방심한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스포츠를 볼 때 이제 다른 팀 강팀한테 이길 때는 괜찮습니다. 그때 전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약팀한테 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지면 충격이 배로 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방심이에요. 이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우리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끝낼 때 끝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몰라요. 아이성이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고 우리가 온 전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죠. 그들은 3,000명, 2,000명이라고 한 2, 3,000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3,000명만 가지고 나아갔다가 패배했죠. 그것이 그들에게 변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방심했고 그 방심한 대로 쫓아갔다가 결국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난 여리고에서 분명히 경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심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결국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군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던 그것이 죄악으로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났지만 결국 그 인생에 변수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지 못했던 거. 여리고성에 졌으면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것이 이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나에게 당연히 왔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당연히 오지 않은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괜찮은데요. 우리가 당연히 통과할 줄 알았던 시험이 통과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충격을 먹게 되죠. 그것으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어려움은 이와 같습니다. 아이성을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당연히 생각했을 때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한 성 아이성에게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변수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나? 낙심하고 그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 있어요. 저물도록 엎드려 있습니다. 패배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쳤으면 괜찮을 텐데 그가
오늘 두 번째 논지를 보시면 결국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작은 패배로 인하여서 그 변수가 패배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을 주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점령하고 그 생각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패배가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니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 백성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이 아이성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이 변수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한번 졌는데 이 절망감이 빠져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수아가 끝까지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을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패배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현타가 온 것 같아요. 멘붕이 온 거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변수가 생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타가 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무너져 내렸고 패배의식이 내려왔고 그것으로 오늘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났느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절망감이 들어왔고 패배의식이 들어왔고 그의 생각에 어떤 범죄함이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서 거주하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은 이미 점령했잖아요. 그냥 거기에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시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요단 서쪽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요단 동쪽에 머물렀으면 좋았었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돌아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이 가장 중요한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성이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이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에 이르렀냐 하면 우리가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패배한 것으로 끝이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연쇄 반응들이 일어난 거죠. 내 삶의 변수를 만났고 그것을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내가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내가 여기 오면 안 됐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패배의식에 와서 그의 생각이 결국 그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누려하게 됩니다.
결국 현타가 와서 무너지고 쓰러져 버린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호기롭게 세상과 싸우러 나갔다가 막상 세상의 어려운 일을 닥쳐서 경험해 보면 우리 현타가 오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쓴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내가 충만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조금이나마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그 쓴뿌리가 올라와서 결국 이것이 다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끊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어서 결국 그런 거죠. 결국 이 쓴뿌리, 여호수아에게도 쓴뿌리가 남아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서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들었고 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진짜 유능한 리더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면 왕궁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성을 취했던 굉장히 유능한 리더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모습에 나타나서 결국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성의 짐으로 말미암아 이 소문이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런 소문들로 인하여서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이 여호수아의 쓴뿌리가 올라온 겁니다. 모세를 생각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교육받은 게 없고 나는 그냥 단순히 명령하는 거를 그냥 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지휘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리고 땅을 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아이성의 패배로 그 쓴뿌리가 올라왔던 거죠. 나를 생각했던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나의 힘듦, 내가 생각했던 열등감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 트라우마가 떠오른 겁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저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처음에는 좀 괜찮고 예배드리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그런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내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패배의식에 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매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패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생각이 범죄하게 되고 연쇄병을 일으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연약함, 나의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승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참으로 절망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패배의 의식에 빠져져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패배의식에 잠겨있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이 쓴뿌리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주님 이대로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앞에 저 같으면 너 그래 끝이다 라고 하고 끝낼 것 같아요. 제 성격이면.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쓴뿌리가 올라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일어나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너무 좋은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도 그 전쟁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었고요.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사탄은 특별히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거 건드리면 넘어지지 라고 하고 있는 그들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이 사람 이것만 건들면 넘어지지. 그래서 마치 스페셜리스트 같아요. 이것만 건드리면 넘어진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단추 버튼을 꼭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사탄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넘어져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매일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의 버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등감이 버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학업이, 때로는 나의 능력이, 때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의식이 오고 또 패배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넘어지면 우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또 넘어졌니? 라고 이야기하고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일어나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냐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는 이기게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아이성은 패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인을 다시 돌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해서 진 게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에 졌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의 죄로 인한 것이다. 내가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원인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범죄한 것들을 어떻게 걷어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뒤에 있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래서 결국 아간이 뽑히고 아간이 어떤 것을 빼앗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내일이에요. 내일.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일 네가 할 일을 알려주시겠다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면요 내일을 꿈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냈으면 하는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결국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거나 우리 가운데 감정이 상했거나 그것으로 말하면 그것이 극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일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내일의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내일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일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왜요? 내일에게 소망이 있거든요. 왜 소망이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내일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진 것은 너의 연약함 때문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 죄를 걷어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소망이 생기면 결국 아이성에게 패배했으나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내일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변수를 만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게 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끝이 아니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내일의 할 일을 알려주시고 내일의 그 소망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셨으면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내일의 할 일을 알려주셨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패바로 절망에 빠졌던 여호수아를 일으키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패바로 절망에 빠졌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6절 다시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패배의식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생각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생각이 극단을 달리면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아시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이 아이성의 패배가 변수가 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였죠. 왜냐하면 리더가 쓰러졌거든요. 리더가 현타가 왔고 리더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일으키실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결국 이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 둘 가운데 택하라. 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택하였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그 고별 설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넘어진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비 오는 이 좋은 휴일 오후에 나와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내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지 않은 패배가 결국 여호수아에게 현타가 왔고 여호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의 극단을 달렸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죠. 절망감, 패배의식은 결국 우리를 부정과 절망의 극단으로 내몰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넘어졌을 때 소망이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너는 연약하잖아. 너 또 넘어질 거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 악한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나는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극단이 아니라 희망의 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무너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것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길 바라요. 넘어질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너희는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린 연약하지만 너 할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절망감에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우린 눈 무너져 있으면 현타가 오면 들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절망이 아니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